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성도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운동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일 등등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도 건강하려면 그렇게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듯이 영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인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육이 살아가는 데는 숨을 쉬어야 되듯이 영혼의 호흡과 맥박과 같은 게 뭡니까?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운동을 해야 건강하자, 육이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려면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 또 친구들끼리 교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운 교제가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항상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해는 낯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추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물은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들의 몸을 건강케 하고 씻어줍니다. 또 우리의 옷은 사람들의 몸을 가리고 보호해주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용도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칼도 주부의 손에 쥐어지면 그걸 가지고 김치도 썰고 무도 써서 썰어서 깍두기도 만들고 또 생채 김치도 만들고 아주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같은 칼이지만 강도나 도적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요.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물질이 쥐어지면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여야 한다고 빌립보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전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게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되었고 멸시하던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가 95% 있는 땅에도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기독교화 시키는 게 0.5% 태국에서 구원했습니다. 벌써 앞으로 더 많이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 인종, 언어의 벽을 다 넘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7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두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선지자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일은 봉사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도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봉사했어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19절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길 때 결산할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의 정신과 봉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절대적으로 충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보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의를 할 때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해야 돼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요, 주의 일하는 게 오직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모여서 예수가 없다.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각 기관들이 모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도 모르면서 정말 남 얘기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큰일 했어도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꽝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절, 사도행전 20장 19절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하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 말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축복하다, 감사,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항상 축복이 임하고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사랑받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은혜를 소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첫째 뭐라겠어요? 우리는 의복을 희게 해야 한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씻어야 돼요. 계시록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뭐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단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받아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든든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항상 있어야 될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한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될 것 하면서 어려움 속에 헤맵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믿음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 발에 그물에서 걸려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살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5절 다시 읽을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지금은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일 없지만 저희 어릴 때 보릿고개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 마실 것도 없었어. 그냥 누룽지를 가지고요, 불 켜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은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그때, 지금은 새들을 잡아먹으면 걸리지만 그 당시는 새도 잡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새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새총 있어, 새총 이걸 딱 잡아서 탁 놓으면 칙통 맞아요. 좀 믿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새를 잘 잡는지 몰라요. 내가 시골에 부흥회 가면요, 새총 하나 얻어오라면 시골에 그 장터에 그 판대요. 그거 사와요. 그래서 제가 시범 사와 하려다가 걸리지. 그래서 걸릴까봐 안 쐈어요, 내가. 네, 안 쐈어요. 요즘은 못 잡아. 옛날엔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두 마리 잡아갖고 고목자니 이게 너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고픈 거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죄송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물을요, 담에, 우리 집에 담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심었는데 거기다가 쫙 걸쳐놓으면 안 보여요. 나무만 보여. 새들이요, 거기다가 좁쌀이라든가 쌀가루 같은 걸 쭉 뿌려놓으면요, 먹을 것만 눈에 벌게 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진짜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갖고 막 날아가다 탁 달라붙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다닥다닥 100마리 이상이 다 걸려 있어요. 어머나, 그 나머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끔찍하니까. 내가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나와 바라보다가 한눈 팔다가 다리가 어떻게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야.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신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네 번째, 항상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원수들을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한다. 시편 16편 8절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시면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마음에 기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게 뭐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깨다는 말은, 여기서 깨다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이게 아그림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다, 준비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다 할 때, 구하다는 헬란 말은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소원, 기도, 간구, 탄원,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기쁨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기도 5시 반에 했어요. 새벽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정말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30분 동안 통성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했어요. 30분씩 저는 기도했어요. 그 강단에서 와,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 그래서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 환난이 올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쉬면 안 돼. 항상 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면 용모가 단정해져. 내 삶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메인 것이 풀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인 것들이 다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싹 풀려.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싹 풀려서 여러분 다 치료받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와요. 자, 6번째 꼭 해야 할 일, 항상 해야 할 일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 된다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 보면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또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7번째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면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모이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모여서 먹는 일만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쑥덕거렸습니까? 남을 비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떼어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데 힘쓰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고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르게 배우면 그게 내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모이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봉사, 전도, 부흥회 자주 해서 은혜 받는 일이 그게 모이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로 항상 할 일이 뭘까? 항상 과실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희생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찬미의 열매, 또 에베소 4장 12절 봉사의 열매. 열매가 맺어야 돼. 열매 없으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9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헬라 언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감사한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시편 33편 2절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니엘서 6장 10절 감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4절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입만 열리면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편 116편 17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또 감사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니까 봉사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 이게 다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낙심됩니다, 괴롭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요. 아주. 예, 지금 억지로 빛나는 척은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제가 누누이 부흥회 때 얘기하잖아요. 예, 은혜 진짜 받은 사람은 산뽀가 생긴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뻐하지. 기뻐진다. 두 번째, 기뻐지니까 주름살이 펴지고 어떻게 해요? 예뻐진다. 예뻐지면 세 번째 뭐예요? 바빠진다. 하여튼 축복이 너무 많이 와 바빠져요, 그냥. 그래서 산뽀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 구원, 성령, 축복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기도함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꼭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